오늘 말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가지고 거룩한 향을 만들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거룩한 향을 만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임금을 꺾어야 했었습니다. 그를 꺾기까지는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봐도 얼마나 출애굽의 사건이 힘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첫 발걸음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죽음의 땅과 같습니다. 차라리 고통은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은 있어도 먹을 것, 마실 것 보장되어 있고 살집이 보장되어 있는 애굽이 더 훨씬 광야보다 나은 자리였던 것을 광야에 나가가서 그들은 깨달으면서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탄식하며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겉보기에는 광야는 그렇게 죽음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고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므로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사람만 나가면 죽음의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은혜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앞선 세대도 받을 수 없었던 은혜,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도 받지 못할 그 은혜는 바로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홍해를 가로질렀다는 거. 어떤 사람이 홍해를 가로질러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바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먹을 것 없는 그 땅에서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쏟아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그 만나를 먹어본 경험을 했겠습니까?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바위를 터뜨려 그 안에 있는 물을 쏟아내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런 물을 그렇게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터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걸어다니는 곳곳에 그냥 1m 이상 높이의 두께의 메추라기가 쌓여서 정말 세상말로 지겹도록 그 고기를 씹어 먹었던 그런 축복도 광야가 아니면은 겪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광야는 알고 보니까 죽음의 땅이 아니고 생명의 땅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지금은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남들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세상의 근심도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한다면 혼자 있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엎드리는 자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광야에서 쏟아졌던 축복이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길이 이렇게 생명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조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정말 생명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었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또 하나 제시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 땅에 성막을 제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모이는 자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요,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교훈받고 깨닫는 자리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떤 기능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들음으로 증거의 말씀이 있으므로 증거의 장막이라, 또 성도가 모여서 함께 모이는 자리에 회막이라, 또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법막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으므로 성막이라,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그 모든 피조물이 받는 최고의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땅 그 빈터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 백성들을 만나주실 장소를 구별하시고 성막을 제정하게 하셨으니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 만나는 법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광야는 그들에게 절대로 저주의 땅이 아니고 멸망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체험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땅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틈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건 이 세상 살면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쉼을 얻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또 가야 될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 지치고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안에 안식을 누리며 힘을 얻으며 앞으로 주어지는 이 광야 같은 나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늘 힘있게 달려갈 수 있어 목표한 바를 이루고 뜻한 바를 달성하여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롤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며 만들어주신 성막, 이 성막은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막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성막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은혜의 현장이고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막, 여기에는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담겨 있어 의미가 있는 대로 만들어졌으므로 거룩한 백성들이 장차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과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광야 땅에 나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거룩하게 산다는 뜻이 어떤 건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귀한 교훈과 가르침이 성막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 이 백성들이 예수님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었다면 그러나 예수님 온 이후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 말할 수 있다면 이 성막은 단순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런 성막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은혜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가롤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그런 지침들을 하나하나 성막을 제정한 모든 것 속에 담겨 있다면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향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의 교훈을 본받게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평생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향단에 있었던 분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자리고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 속죄일에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중앙에 분향단이 있으며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왼쪽으로는 등대가 있으므로 성소 안에 이러한 성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분향단은 바로 그 중심에 있으므로 그 중심이 바로 건너편에 하나님의 본막 증거궤가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휘장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 증거궤는 보이지 않지만 휘장만 걷어진다면 바로 분향되는 증거궤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증거궤의 의미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야,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가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향을 피워서 하늘로 올려지게 하는 것이니 땅과 하늘이 마주 떨어지는 자리가 바로 분향단이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루스에서 밤에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시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거기에서 축복하셨을 때 야곱이 그곳을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늘로 이어지는 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 하늘과 이어지는 통로, 그게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처럼 분향단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이어가는 그런 문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가 분향단이니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사실을 성경에는 기도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향에 튀어오르는 향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기도는 땅에서 하지만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연락될 때 하늘의 축복으로 다시 이 땅으로 이어짐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분향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런 분향단과 같은 자리가 있어서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에 터전을 만들어 하나님과 날마다 이어가는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분향단에 향을 넣어서 향기를 내는 그런 연기로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기가 오늘 성경에는 거룩한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는 냄새가 다 있어요. 그만의 독특한 냄새. 개는 개 냄새, 돼지는 돼지 냄새, 사람은 사람 냄새, 풀은 풀 냄새, 꽃 냄새, 바위 냄새, 땅 냄새, 바다 냄새, 산 냄새, 어떤 피조물이든지 이 땅의 피조물에는 고유의 냄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냄새가 좋은 냄새고 나쁜 냄새인지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겠으니 이 냄새는 좋고 저 냄새는 나쁘다고 말하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고유의 냄새가 있으니 그냥 그의 냄새군 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냄새, 저마다의 모든 냄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냄새를 좋아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냄새를 좋아합니다.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고기 냄새, 개 냄새가 참으로 향긋하겠죠. 돼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돼지 냄새가 향긋하게 또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냄새가 역겨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냄새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가 뭘까? 오늘 말씀에는 그런 냄새를 거룩한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내를 바라기 위해서 거룩한 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중심이 된다는 걸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거룩한 향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거룩한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거룩한 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들은 여러 가지 향이 있습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그리고 유향이 있습니다. 이런 향들은 다 각각의 제 냄새가 있어서 제 냄새를 내고 있는 거죠. 소합향은 소합향대로, 나감향은 나감향대로, 풍자향은 풍자향대로, 유향은 유향대로 제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들이 하나님께 드릴 향품인데 그런 냄새를 그냥 돌리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감향도 유향과 섞여야 하고 또 풍자향도 유향과 섞여야 하고 그리고 소합향도 유향과 섞여서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향을 낼 때 그 향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거룩한 향을 만드는 그 모습에서는
특별히 주의할 것은 내 혼자만의 색깔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냄새가 있지만 그 색깔 그대로 갖고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휴향과 섞여서 동일한 비율로 섞여서 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향을 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다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자기 냄새 자기 색깔 다 있어도 이 색깔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색깔과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 향을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향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럿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거룩한 향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향은 철저하게 자기 향이 죽지 않으면 거룩한 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향이 철저하게 죽을 때 거룩한 향이 다시 만들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사람들과는 두루두루 사귀어서 한때 어우러져가는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향은 법대로 만들라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그것을 향으로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법대로 만들라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지식과 자기 경험에 의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의 윤리를 만들고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거와는 무관합니다. 왜? 거룩함은 사람이 만든 윤리가 근본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도덕적인 교훈이 거룩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거룩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내 윤리와 내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것은 거룩함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지나치다고 말할 정도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열심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거냐, 자기 생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마르다는 주님이 그 집에 온다고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지나치리만큼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도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 마르다는 주님께 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분주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마리아는 동생으로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 주님 이 아이에게 명령하셔서 언니를 좀 도우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주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너는 한 가지 일에만 분주해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저게 나가서 부엌에 가서 일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법 아래 앉아있는 그런 마리아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좋은 것은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밥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배고프니 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주님을 섬긴다는 지나친 열심이 말씀 바깥에 나가게 되었고 자기 생각,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냈으나 주님은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법을 어기고 가면서 열심을 낸다는 건 자칫하면 이게 주님이 좋은 것이라 선택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열심을 내더라도 내가 말씀의 법 아래 지금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앉아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내 신앙을 만들어가고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금을 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맛을 내는 기능이 있으며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금을 쳤다는 것은 맛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때뿐이야.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면 그때 가졌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색깔이 변하고 냄새가 변하고 맛이 변해지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향기가 변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엔 다 누구나 합니다. 처음엔 감사도 잘하고 처음엔 기쁘게도 하고 처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처음일 뿐이지 시간 지나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뻐도 항상 해야 되고 기도도 쉬지 말고 해야 되고 감사도 범사에 해야지.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말고, 기쁨도 어느 때는 기쁘고 어느 때는 기뻐하지 않고 어느 때는 기도하고 어느 때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했으니, 우리는 처음이나 중심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냄새로, 변하지 않는 맛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소금을 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양을 만들어내는 비결인 것이니,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거룩한 양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날, 그날은 정말 굉장한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알 것 같아. 내 안에서 거룩한 냄새가 막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말하는 입에서도 보면은 너무나 거룩한 얘기가 가득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거룩한 생각이 가득한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점 내 입에서 더러운 죄악의 얘기가 나오고 인간의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자기 소리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편질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소금을 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빨리 무릎 꿇고 기도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이럴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변질되어가는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점점점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간격이 좁아지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성이 뭐겠어요? 예수님 닮은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만큼 주님과 닮아가고 있는가, 얼만큼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돌아보지 마시고 말씀의 법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정말 내가 주님과 이만큼 멀어졌음을 깨달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분향단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함께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분향단이 위치하는 곳이 어디 있어야 거룩하냐 하면은 바로 증거궤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궤는 지성소에 유일하게 있는 성구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만 계시는 자리이기에 사람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자리의 거룩함을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물론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그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분향단은 증거궤 앞에 있어야 거룩한 향단이 될 수 있고 거기서 피어야만이 거룩한 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주일인데도 술집에 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성도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어디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에게 질문하셨던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담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들어가 있는 그 그늘은 거룩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을 때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가지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이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그가 그 불꽃을 보려고 시내산 그 현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다. 왜 거룩한 자리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바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기 전에는 그 자리는 그냥 여느 땅과 같았습니다. 신을 벗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됐었던 그러한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현장이기에 그 땅은 바로 거룩한 땅이 되어서 신을 벗어야 하고 그렇게 거룩함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있으면은 행동 거지가 좀 조심하게 되고 내 행동을 좀 주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죠.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만 누군가가 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공통적일 것입니다. 과속을 하며 달리다가도 카메라 앞에 서기만 하면 과속이 줄어들고 정상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내 행동을 바르게 하고 조심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생명도 없는 카메라 앞에서도 내 행동을 조심하고 법대로 내 행동을 만들어 가는데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어찌 함부로 생각하며 어찌 함부로 행동하며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늘에 들어갔으니 누가 보겠어요? 그늘에 감춰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으니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죄의 법에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그가 그 아내와 더불어 한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준수하게 생긴 요셉이라는 청년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 안주인이 그를 좋아했다면 그 안주인을 잘 이용해서 자기 신세를 고쳐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 여자가 그럽니다. 여기는 너와 나밖에 없으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함께 즐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을 때 요셉은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그걸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누명을 쓰게 돼서 결국은 죄인의 신세가 돼서 감옥에 처해지는 노예가 죄인 됐다는 것은 이 세상 더 이상 어떤 힘도 능력도 쓸 수 없는 지극히 낮은 사람, 지극히 초라한 존재, 인간 같지 않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여자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기둥소방돼서 돈 좀 쓰고 꽤 호식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를 저버렸던 것이 이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노예,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힘들고 어렵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은 보디발, 그 집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보다도 더 높은 총리 대신으로 그를 삼으셔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것도
가뭄으로 죽음으로 몰아치는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생명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받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도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생각할 땐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 나는 행동을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셨던 시대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걸 잊어버리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동침함으로써 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죄를 심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죄를 더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전쟁하다 죽은 전사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그 소리를 들을 때 임금으로서 그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으나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주의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마음에 두셨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인 줄로 깨닫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향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